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늘날 현대 교회가 또 현대 기독교인들이 눈여겨볼 만한 몇 가지 중요한 장점 또 본받을 만한 점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몇 주간에 걸쳐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다. 또 한 가지는 삶을 함께 나누는 참으로 복된 신앙 공동체였다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힘써 전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이 반역의 땅인 예루살렘에 어떻게 뿌리를 내려가는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 그 영역을 차츰차츰 정복해 가면서 복음이 전파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맨 마지막에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의 땅끝으로 여겨지던 스페인 선교에 대한 꿈을 품고 로마로 가게 되는,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에 가서 땅끝 선교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 이야기로 사도행전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로마서 끝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시의 땅끝인 스페인 선교에 어떠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자기가 그곳에 가게 되면 자기를 도와서 스페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로마서 뒷부분에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 그러니까 우선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복음의 첫 출발점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첫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첫 뿌리를 잘 내려야만 이후에 이 복음이 유대 전역으로, 또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영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선 땅끝까지, 이방인 지역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시고 당신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사역의 소위 전초기지, 이 베이스 캠프가 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지고 또 어떻게 뿌리를 내려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3장에서는 한 가지 사도들을 통한 이적이 하나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고, 아울러서 그 일을
그 빌미로 해서 사도 베드로가 또 한편의 복음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뿌리 내릴 때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 우리가 상당히 자세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복음의 세력을 확장시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3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한 가지 발판이 되었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성경 봉독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가 사도를 통한 이적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제9시 그랬는데 플러스 6 하면 대충 우리 시간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쯤 된 그 시간에 이때만 해도 유대교하고 소위 기독교하고의 경계선이 흐릿했어요. 여러분 그 육상 릴레이 경기를 보면 릴레이 경기를 하면 소위 바톤 터치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선 주자가 달려 들어오고 그 다음 바톤을 받을 주자가 도움닫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도움닫기가 최대치로 이를 무릎에 그 구간 안에서 바톤을 딱 넘겨주고 그걸 받아서 달리고 또 그 다음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주 기록을 보면 보통 100m를 10초 안에 뛰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100미도 아니고 400미, 800미를 뛰는데 기록이 이렇게 나올 수 있냐 싶지만 사실은 바톤 터치 구간에서 도움닫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계선이 불분명했다는 이 소위 과도기적인 이 흐름이 사실은 일종의 바톤 터치 구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들 유대교인 아냐? 이렇게 볼 수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근데 그냥 유대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첫 교회가 탄생을 하고 기독교가 출발을 하긴 했어도 아직은 기독교라는 새 언약 안에서 움직여가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기존의 어떤 유대교의 어떤 체계하고는 변별력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그런 시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뭘 알 수 있냐면 유대교에서 정한 하루 기도 시간을 이 사람들이 계속 꼬박꼬박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옛 언약 체제 안에서의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습관과 이렇게 관습들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물론 무슬림들은 기도 시간 딱 정해놓고 그냥
그 시간 되면 전쟁도 중단하고 막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초기 유대교가 그랬다는 것이죠. 유대교의 그런 관습을 따라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이 성전 미문 쪽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다 앉혀놓고 그리고 거기서 구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놓아두고 성전 미문 근처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또 제사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도록 하고 있었다. 아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성전에 기도하거나 또 예배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의뢰 그 안진뱅이 그 거지가 앉아 있는 그런 아주 익숙한 풍경이었을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을 많이 보았을 것이고, 또 그날 또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미문 근처를 통과하려고 할 때 이 거지가 이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뭐하러 쳐다봤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훈남이어서 그냥 요즘 젊은 애들 말로 그냥 얼굴이나 몸매가 그냥 너무 섹시해서 그래서 쳐다봤겠어요? 뭐 때문에 쳐다보겠습니까? 쳐다보는 것은 이거죠. 한 푼 주세요. 그냥 한 푼이라도 좀 주시고 가세요. 동량 얻을 생각으로 이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고,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그랬는데 이미 보고 있는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 하는 말은 다른 뜻보다는 눈을 맞추자 그런 뜻이었겠죠. 내 얼굴을 똑바로 봐라. 혹은 내 눈을 봐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 부흥사들이 그대로 해요. 사람들 앞에서 놓고 내 눈 보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참 그런 걸 보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런데 또 깜빡 죽는 사람들을 보면 한숨만 풍풍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짓 하는 사람들 일컬어서 저는 늘 부황사라고 그래요. 부흥사가 아니라 저 부황사다. 그렇게 좀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합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 보면서 이 사람이 뭔가 돈 몇 푼을 기대하고 자기를 쳐다본다는 사실을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 사도행전 자체가 복음의 과도기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위치 자체가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 그 사이에 끼어 있죠. 사이에. 그러니까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을 소개하는 이 사복음서와 또 사도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사도들의 서신서와 그 사이에 신약의 거의 유일한 역사서로 사도행전이 딱 꼽혀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하고 이 서신서들 사이를 연결하는 일종의 교량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끝에서 약속하셨던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약속대로 사도들이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도 예수님은 동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하고, 아울러서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 자리, 이 자리에도 주께서 동행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이제 예배 태도나 자세가 조금 더 반듯해져요. 그리고 그래야, 그런 생각이 있어야 예배를 귀히 여기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안 가도 뭐 예배 될 것이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함께 있으마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수긍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목격자였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그분의 부활하신 그분과 그분의 승천, 이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대다수가. 사도행전은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이 사람들이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사실 사도행전의 기록이고, 그리고 모든 신약의 서신서들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승기, 이 모든 일에 대한 확실한 목격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목격했던 그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아울러서 이어지는 모든 서신서들이 바로 그 증언 모음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공통점이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라 그랬지만, 동시에 사도행전 뒷부분 쪽에서 등장하는 디모데, 디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볼로,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까지,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 증언이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라 그런 말이죠. 이후에 모든 서신서들 역시 마찬가지. 서신서 중에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직접 대면은 있었지만 적어도 사도들을 보선할 때 세웠던 그 기준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셔서 활동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어야 된다고 조건을 다 걸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평생에 걸쳐서 늘 바울을 이렇게 바울 사역에 이렇게 발목을 잡았던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 아킬레스건 역할을 했던 게 사도권이었어요. 저 진짜 사도냐? 저 사도 맞아?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뭐 이러면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람이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직접 임명으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꼭 그렇게 늘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사도권 변증에 그토록 목을 맸어요? 왜냐하면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가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에 신성한 권위를 인정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하고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저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어떤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르게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절대 좋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안 맞지 않으면 앉아서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말은 잘해.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의 귀를 또 가슴을 후비고 들어가지 못하면 그 피차 불행이거든. 안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변증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한 몇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디모데, 디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볼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하고는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또 이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 더 밖에 있는 이방인 지역으로 이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 사역을 계속하고 2000년 동안 이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된 결과 오늘 극동아시아에 있는 한반도 남쪽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을 받아서 또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8장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애매하게 끝나요. 읽어보면 그 뒤에 뭔 얘기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어정쩡하게 끝나거든요. 어정쩡하게. 그러니까 드라마로 말하면 이 마무리가 확실치 않아. 마무리가 확실치 않고 이상하게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이야기로 가다가 그러면 슬그머니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이후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창세기로 좀 비슷한 얘기니까 좀 넘어가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하시던 사역을 다 마치고 쉬시고 그러면서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있죠. 안식하시니라 창조하시던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 하는 이야기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1장에 첫째 욤부터 여섯째 욤까지, 욤이란 말 히브리어로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24시간이냐 아니면 꽤 긴 기간을 말하느냐를 가지고 학자들 사이에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욤부터 여섯째 욤까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진술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욤이니라. 이는 둘째 욤이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날과 날을 구분짓는 문구가 합계에 들어갔어요. 근데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이 일곱째 날 기록에 와 보면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라는 말이 없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날을, 일곱째 날을 닫지 않아. 이게 일곱째 날이다 해서 날을 닫지 않아요. 닫지 않고 그냥 2장 4절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안식이 열려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린 안식을 말하는 것이고, 이 열린 안식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내다보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21장, 22장 쪽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기록, 또 신약에 있는 모든 기록, 계시록의 19장까지의 그 모든 기록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대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그분의 메시지, 이걸 전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나의 증인이 되라 하는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뭘 가르쳤고, 또 어떤 이적을 행하셨고, 그러다가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셨고, 어떻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사실은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예요? 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흩어진 교회라는 말을 자꾸 쓰는 이유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안 돼요. 한 주 168시간 중에 예배 시간, 모여서 하는 시간 통통 떨어봤자 몇 시간 안 돼요. 그럼 그 나머지 한 160여 시간은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야 되거든. 사실 이 시간대가, 이 시간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증인이냐 하는 것을 결판내는 중요한 시간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시간들을 함부로 막 보낸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시간들을 막 쓴다. 이건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하는 거 중요해요. 우리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추스리고, 또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저는 이제 소위 실탄 공급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싸우다 와서 실탄 떨어져가지고 오면 또 탄창 나눠주고 또 받아가지고 탁 해서 해가지고 나가서 또 한바탕 탁탁 해보고, 또 실탄 떨어지면 또 와서 또 받아가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하는 거 중요하죠. 그것도 정말 중요한데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가서 삶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알뜰하고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모여서 하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모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저녁에 예수님 재림하실 줄 알았네. 비 오는 수요일 밤. 어쨌든 초대 이 예루살렘에서 또 사도행전이 잠정적으로 끝나는 로마 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어떻게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더 확대된 지역인 유대 지역으로 유대 지역의 그 사마리아와 유대의 사이에 그 두터운 장벽을 넘어서 어떻게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파편이 튀고 또 이것이 또 불꽃이 그쪽에 불꽃이 살아나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땅끝 이방인 지역을 향해서 복음이 뻗어나가는지 이것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차근차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3장 앞부분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눈부신 이적,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성잡에 이러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 올림픽 나가겠다고 뛰었잖아요. 이런 눈부신 이적이 일어났던 사실을 의사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 출신의 기록이니까 이 기록은 믿어도 됩니다. 문과 출신의 이야기는 좀 믿기가 어려워요. 이렇잖아요. 개구리하고 메뚜기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못하지. 이것은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개구리하고 메뚜기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 근데 문과 출신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개구리하고 메뚜기하고 결혼해서 참새가 되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풍자일 수도 있겠고 역설일 수도 있겠고 그런 진술 자체가 문과 쪽의 사고를 통해서는 하나의 문학적 진실로 수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과생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 이해를 못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저 새끼들 맨 그냥 문과 저놈들은 그냥 무슨 안개 걷어말리는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함께 모여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 말하는 거 딱 보면 문과구나. 저 사람 이과 출신이야. 이게 답이 그냥 나옵니다. 딱 말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과 출신들 보면 막 PPT 만들어가지고 도표 만들어서 통계수치 입력해가지고 해서 잘 하는 거 끝내주게 합니다. 그런 거. 우리 문과는 그런 게 잘 못하거든. 근데 지금 이 진술,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뻘떡 일어나서 손목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누가가 그의 손목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에서는 이건 굉장히 의학적인 진술이에요. 근력이 회복됐고 신경계가 살아났고 이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이적이 있었다 하는 사실. 초대 처음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데 굉장히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게 뭐예요? 이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그분이 행하신 이적들이었거든. 죽은 자가 일어나고 풍랑이 잠잠게 되고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분 주변에 이렇게 몰려들면서 서서히 하나님 나라 운동의 어떤 핵심 요원들로 조금씩 다듬어지고 성장되어 갔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이 반역의 땅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몸인 교회가 뿌리를 내리는 데에도 사실은 이 이적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이적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도들이 그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것을 사도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의 장풍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이신 그분의 권능으로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구원을 통한 참된 해방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들 자신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명확하게 증언하는 삶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룹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둘렀던 앞치마만 갖다 덮어 씌워도 환자가 뻘떡뻘떡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 몸에 가시가 안 빠져. 늘 고생하면서 사역을 해요.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아요. 저 같으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3차, 4차 전도여행 먼 길 그렇게 대학교 때 그렇게 다니면 헬기라도 하나 줄 법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냥 두드러 맞고 굶고 어디 터지고 풍랑에 빠져서 죽을 뻔하게 이렇게 해서 자기 종을 부려먹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라고 해서 달라졌겠습니까? 그분 다시 오실 때까지는 내 나이와 같은 그런 템포로 가는 것이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선배들의 그 사역의 현장을 좀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좀 앞으로 잘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용기도 얻고 위로도 얻고 또 새로운 도전도 받고 이 사람들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신앙을 다시 추스리는 그런 일들이 이 말씀을 살피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잘 본받게 하시고 약했던 부분들은 타산지석으로 삼고 또 반면교사로 삼고 잘 극복해 나감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잘 성장해 가고 복음이 그날이 다가올수록 땅끝을 향해 더 힘있게 뻗어나가게 하시고 우리 전주 열린문교회가 그 아름다운 일에 작은 역할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